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이 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는 세 가지 복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주님과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은혜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영광을 바라게 됩니다. 그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하게 되는데 다만 이뿐 아니라 3절에서 다만 이뿐 아니라 평강, 은혜, 영광뿐 아니라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게 됩니다. 즐거워한다는 말은 자랑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보통 내 것을 자랑하죠. 가진 것, 이룬 것, 얻은 것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데 참 신자는 환난 중에도 자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신자라고 해서 환난을 없애주시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말미암아 환난이 더 가중되기도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환난 중에도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그만큼 수준이 영적으로 높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환난을 없애주셔야 즐거운 사람이 환난 중에도 오히려 더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기 때문이다. 전에 있던 모든 선지자들도 이런 과정을 다 거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을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였다 그랬습니다. 보통 능욕을 당하고 멸시와 모욕을 당하면 낙심하죠. 좌절합니다. 그리고 포기하기 쉽습니다. 근데 오히려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과정을 겪었다. 그들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기계적으로 기뻐하거나 감사하거나 찬양할 수 없습니다. 사실 그것은 기계적으로 또 혹은 즉흥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인식하기 때문이죠. 뭘 인식합니까? 이 환난이 뭔가 지금 나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구나. 왜냐하면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인내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인내가 우리를 연단 더욱 강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연단이 소망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이런 환난 중에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소망했던 것, 바라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 오히려 회심의 미소를 짓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이게 사실입니다. 어려움을 당하는데 희죽희죽 웃고 다닌다? 그건 좀 이상한 거죠. 정상이 아니죠. 그러나 환난 중에
이게 뭔가 지금 되고 있는 거구나, 하나님이 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의와 평강의 열매. 이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을 닮는 지경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을 당하면 처음에는 슬퍼 보입니다. 즐겁지 않습니다. 그게 즐거운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고통이 오고 고민이 되고 불안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은혜 안에 있음을 알게 되면 인내하게 됩니다. 연단받게 됩니다. 소망을 이루게 됩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을 깨닫게 되고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의 지경인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욥이 바로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체험을 했죠. 욥기 23장 9절,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이게 욥이 당한 현실이었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욥은 그 고난의 과정을 믿음으로 감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자의 고난은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자의 고난은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우리 안에 날마다 회복되고 강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 중에 기뻐하는 두 번째 이유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소망을 이루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환난이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임을 확신하게 되기 때문이죠. 바울이 날마다 갇히고 약하고 고난을 당하고 했지만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길에 동참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이 십자가의 길을 완주케 하실 것을 바울은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위대한 선언이 있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진정한 아버지는 그 자식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기 하기 위하여 고난 당함을 기꺼이 허락합니다. 버린 자식은 내버려 두죠. 관심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과정을 겪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후계자를 삼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 과정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도 확신하게 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말이죠. 이것이 확실하다면 오늘의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시련, 아슬아슬한 현실을 기쁨으로 걸어가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연단을 이루고 소망을 이루게 되기 때문이죠. 고단한 인생길 오늘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면에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감사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내가 오늘만큼 빚어질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신앙은 환희의 찬가를 부르면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건 나중에 우리가 얻게 될 것이고, 진정한 신앙이란 아슬아슬한 오늘의 현실을 믿음으로 버텨내며 주님 손 붙잡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걷는 것이다. 저는 그 정의를 100% 동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 지혜와 믿음과 은혜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힘입어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금요기도회 예수님 기도학교는 계속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군에 있는 아들들, 장기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유철자 권사님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십시다. 오늘 저녁 금요기도의 은혜를 위해서 또 주일을 준비하며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가져온 기도 제목들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